반갑습니다. 반가운 척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PPT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삶의 기초는 든든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10절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끝으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어떠한 내용을 쭉 이야기해 오고 있다가 오늘 6장 10절에 와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이 마귀와의 전쟁으로 에베소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왜 에베소서의 결론을 마귀와의 전쟁이란 주제로 결론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이라고 배우셨나요? 교회. 뭐라고 배우셨어요? 너무 성경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이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를 왜 만드셨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뜻과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뭐가 교회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가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회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그래서 4장부터 보면은 남편은, 아내는, 부모와 자녀와 주인과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교회의 삶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 하면서 이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마지막 결론,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세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하면서 그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남편은 어떻게 살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형제님들, 괜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지금.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목숨 바쳐 사랑해라. 아멘. 지금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표정 같은데 다시 한번,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목숨 바쳐. 그래서 아내가 아침밥 안 해줘도,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여러분, 상황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아멘. 자, 절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자매님들 아멘이세요? 네, 근데 아멘은 뻔뻔하게 잘하는데요, 지금. 자, 문제는 남편 고시 못하고 남자 고시 못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게임만 하고 있고 사고만 치고 밥 달라고 삼지기 새끼에다가 간지까지 처먹는 종갓나 새끼예요. 자, 그런 남편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남자가 얘기해, 여자도 얘기해, 자매님들이. 자, 그런 남편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또 결심도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겨 알아요.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마음은 온유로되 너 육신이 약하다고. 맨날 천부여 의져서 두 손 들고 왔으니 용서해 주시옵고,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또 넘어질 예정이니 용서해 달라고 허구한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마귀와의 전쟁으로 결론 낼 이유가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고 할 때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 결심이 없어 못 사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져라? 강건하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라, 결심이 없어서도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원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원수보다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원수보다 강하기만 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군대마다요, 어떤 군대를 만들기를 원하느냐? 강한 군대, 강군 육성이 목적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전쟁이 무섭지가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절대 핵 포기 못합니다. 핵을 갖고 있는 순간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짱 뜨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대전 땅을 하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보다 강해져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아시겠죠?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다. 한일 월드컵.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축구는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요. 2002년도 이전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축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아, 근데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 스스로 얼마나 지독한 민족인지, 그 매운 청양고추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민족, 악으로 깡으로. 이게 한국 사람이 생각했던 한국 축구였어요. 한국 축구 체력은 좋아, 근성은 있어, 근데 기술은 없다. 근데 히딩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한국 축구를 평가를 하면서 전혀 반대로 평가를 합니다. 히딩크가 평가하기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한국 축구는 기술은 괜찮아, 근데 체력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언론에서요, 히딩크 감독에 대한 별명을 붙여준 게 있습니다. 오대영 감독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예전에 한국 축구는 연습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당 연습 경기를 해가지고 늘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사기를 높였습니다. 근데 히딩크는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할 때 넘사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쳐다보지 못했던 프랑스, 체코 이런 나라들이랑 연습 경기를 시킵니다. 프랑스하고 연습 경기할 때 5대0으로 패합니다. 체코한테 5대0으로 패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5대0 감독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지금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1도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2002년도 6월 달에 폴란드와 시작으로 전쟁 같은 월드컵이 벌어졌을 때요, 전 세계가 놀랍니다.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상대편이 볼을 잡으면 우리나라 선수 3명, 4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볼도 컨트롤이 못해버립니다. 옛날에 한국 축구는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체력이 안 되네요. 볼이 오면은 볼을 받아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분명히 머리로는 볼을 패스하는 거 알아요. 근데 볼을 차면 엉뚱한 데로 찹니다. 왜? 체력이 방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알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 이기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 속에 나아갔을 때 영적인 체력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늘 육신이 약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체력, 원수보다 영적으로 약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수보다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고 시댁이 바뀌고 직장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군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끝으로 너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데요, 전치사는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강건하여 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무슨 훈련도 받고 뭐도 하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 찢으면 약합니다. 금방 찢어져요. 근데 이 종이를 여러분 성경책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찢기 위해서 성경책을 찢는다 그러면은 그건 안 찢어집니다.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는 원수와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도 강해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지고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넉넉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어떠한 말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결심도 있지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가 그렇게 못 살게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원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거꾸로 원수보다 강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강한 거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강해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아니, 그냥 막 질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안에 있어요? 한국 사람 세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 이렇게 또 다시,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진짜 주님 안에 있어요?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진짜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세상과 세상을 쥐어 패고 살았습니까? 쥐어 터지고 살았습니까? 안에 있다며. 안에 있으면은 마귀와 세상을 쥐어 패야 돼요? 쥐어 터져야 돼요? 근데 왜 허건너 처음 부여져 두 손 들고 와요? 오늘 이거 해결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도 강해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성도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변질되어 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게 교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으로 와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과 내가 한 몸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교회 멤버십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파워나 능력과 에너지입니까? 인격체입니까?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 내 안에 인격이신, 서로 소통이 가능한 인격이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와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자, 절대로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분하고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세상 끝내 떠나가지 않으신다고. 근데 이게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실제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시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과 예수님을 향한 몇 가지 행동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이신 그 예수님과 오늘 여러분 간의 생생한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통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치시켜버렸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믿음 좋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성교하고 봉사하면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성경 많이 읽고 가장 헌금 많이 하고 가장 봉사 많이 했던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향한 성경적인 증언이 뭐였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속에서는 음란과 세상 사랑과 탐심과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은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나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는 예수, 여러분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못된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렵게 했고 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부터 용서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회복시키지 못하는 예수와 복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일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겉은 나 모태신앙 자랑하고 앉아있고 교회 몇 년 자랑하고 앉아있고 교회 중직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껍데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서해 바다에 꽃게 부부가 손잡고 마시를 나갔어요. 신혼부부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날따라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버렸어요. 자, 중국 배에 붙잡혀 가면 무슨 산이에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면 가격차가 나야 안 나요? 좋은 말 할 때 대답을 해줘 보세요. 다시, 중국산에 붙여가면 중국산, 한국 배로 붙여면 국산. 가격차가 납니까 안 납니까? 왜 나냐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에서 그냥 중국 배, 한국 배로 나눴을 뿐인데 가격차 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포항에 전국에서 제일 큰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전 촌 사람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죽도시장이라는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희는 생선 사러 갈 때 거기로 직접 가서 생선을 고릅니다. 그 생선을 고르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그건 지명하고 직접 먹어요. 근데 대전 같은 데 와가지고 횟집 가지고 회를 먹을 때 가끔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썩은 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신선도예요. 중국산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신선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생선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수족관 속에 오래 갇혀있는 생선, 일단 메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신선한 성도는, 주님과 친밀한 성도는 기도에 힘이 있고 예배에 임재가 있고 여러분 찬양에 열정이 있고 삶이 다이나믹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중직입니다. 장로, 목사, 권사, 선교사를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난 성도들은 이게 기도하는 건지 연불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마트에 가가지고 계란을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지고 계란을 고르다가요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도 똑같고 크기도 같고 색깔도 같은데 가격치가 더블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계란인데 왜 가격치가 더블일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에는 유정란, 하나에는 무정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닭이 달걀을 품어도 절대로 거기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정란은 닭이 달걀을 품으면 반드시 여러분 병아리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생명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는 한 명도 없다.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난 무정란이 아닌가?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 적이 한 명도 없다면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입니다. 뒤에 있는 저 해물찜은 제 단골집이에요.
그리고 세탁소 옆으로 지나가면은 대성 아파트는 아파트 6동이 있습니다. 이날 완파가 6동이 전체 완파가 되어져서 이날로 2,000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작년 4월 달에 대만의 화롄 지진입니다. 지금 저 기울어진 아파트는 철거해서 다른 건물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하고 뒤에 있는 대만 지진의 그림하고요.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면 여러분 지진이 이제 뭐 일본 지진 막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진하면은 여러분 TV를 통해서 봤을 때 그 흔들리는 것만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한반도 가장 큰 지진이었던 2016년도 경주 지진,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 지진, 그 한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날 때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만 보지만 현장 속에 있을 때는 지진 나기 전에 보면 바람 소리부터 들려요. 강풍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어떻게 바람이 부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쿵, 쿵, 쿵 소리가 물려요. 그래서 왜 바람도 불고 공사를 하나? 근데 그게 공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땅이 밀려오는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천둥벼락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막 땅이 아파트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아파트가 15층입니다.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파트에 있는데요,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이 쓰러지고 전등이 떨어지고 책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막 지진이 나면은 뉴스에서 어디에 숨으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식탁에. 그거 뻥이에요 그거.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여기 나면요,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얼음땡 돼버려요. 많은 지진을 경험하면은 이제 숙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지진 경험한 사람은요 완전히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저희 집 아파트 15층이었거든요. 흔들려요. 이러다가 막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극한의 공포 속에 있다가 지진이 딱 끝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아파트 뛰어내리기 시작하는데, 야 저는요 제 아내가 그렇게 빠른 여자인지 처음 알았어요. 뛰어내려간 전 쳐다보지도 않아. 나 좀 데려가라니까 넌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뛰어내려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흥해라고 하는 아까 보였던 사진, 흥해 포항 지진인데 대성 아파트 6동은 완전히 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요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 살아요. 지진의 근원지입니다. 똑같은 지진에 어떤 아파트는 무너져 내리고 어떤 아파트는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 살더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 기초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아파트는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초가 약한 아파트는 지진이 올 때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평소에는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하하호하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다가 지진이 이들을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진 오지 않습니까? 건강에 지진 오고 재정의 풍랑이 오고 이별과 사별의 아픔이 오고 사기도 당해보고.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성도는 내 인생의 위기와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요 그 환란 앞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넘어지더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초를 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몇 평짜리냐, 브랜드가 뭐냐, 자이냐, 힐스테인이냐, 경남 아나스빌이냐, 뭐 더샵이냐, 몇 평짜리냐, 평수가 얼마냐, 여러분 모든 관점이 외적인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지진이 오고 풍랑이 왔을 때 기초가 약한 사람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똑같은 고난 앞에 어떠한 사람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정같이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고 여러분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차이는 평소에 주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왔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과 친밀감 속에 살아갔느냐가 여러분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을 테스트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원수보다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의 친밀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능히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님부터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언제부터 친한 척해요? 우리 안 친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밥 먹어야 됩니다. 차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설교를 제가 혼자 다 했다. 저랑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져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담임 목사님 1대1로 안 만나면 절대 안 친하고 똑같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친해지는 것은 반드시 의미 있는 개인적인 만남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결혼하고 와서 오랫동안 못 만나면 친한 거 사라지고요, 옆집 개똥이 엄마가 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만나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과 자꾸 만나야 돼요. 새벽 예배로 만나고 묵상으로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오전 예배 만나고 오후 예배 만나고 수요예배 만나고 금요일에 만나고 아멘 할 때까지 했나 지금 개인 기도로 만나고 가정 예배로 만나고 이래야 친해지지. 주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아멘은 뻔뻔하게 잘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1시간 그것도 10분만 지나면 또 깊은 임재가 떠나고 또 어떻게 친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보다, 지금보다 올 12월 달 됐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이란 말씀 웬만해서 믿지 마시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유명인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유명인사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모여왔어요. 16절에 예수는 물러갔다 그럽니다.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나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칠 복거자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물러갔어요. 이 물러갔다는 단어에서 은퇴란 말이 나왔습니다. 퇴근과 은퇴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가는 건 똑같아요. 퇴근은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만 은퇴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물러갔다는 헬라어 동사가요, 어쩌다 한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슈퍼스타예요. 매일같이 유튜버들이 생시간 생방을 방영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게 사람들이 줄 섰던 그 당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열광과 환호로부터 습관적으로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디로?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 그러는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광야, 빈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인정받는, 대접받는 곳에서 습관적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그럼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예배일 수도 있고 묵상일 수도 있고 개인 기도일 수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설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방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회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모델로 보였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해놓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우선순위. 또 하나, 여러분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어느 소음도 들리지 않는, 오로지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늘 여러분만의 한적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혹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장소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합니다. 삶이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100% 공통점은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시간과 장소가 확보된 사람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자에게 구하니. 예. 주전 605년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로 침략할 때 이때 10대였던 12살에서 15 정도로 추정되어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배우면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요. 문제는 이때 다니엘이 먹었던 음식은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제물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난 평생 동안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최소한 먹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뜻을 평생 지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뜻을 정하셨죠? 정했다고 좀 해주세요. 정하셨죠? 성경 일독하리라 기도 정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의 뜻을 정했는데 7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레위기사가 견고한 진이고 민수기 광야의 분들 꽤 많아요. 우리는 뜻을 정해도 작심삼일인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을 평생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2장까지는 나눠서 읽어야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배경이 바벨론이에요. 지금 시기가 이라크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배경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인도, 이란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뀐 거예요. 5장까지는 바벨론이었고 5장에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메데 파사로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직업이 뭐였냐?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파사에서도 총리였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있었던 사람들 데려다 앉습니다. 다 내보내고 자기 사람 세우게 돼 있어요. 이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던 이방원과 정도전이 고려의 왕족과 귀족들을 전부 다 숙청해버리고 자기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바벨론에서 총리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데파사에서도 총리들한 얘기예요. 그럼 메데파사에서 총리였던 다니엘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메데파사를 세웠던 사람들. 예전에 우리나라에 윤회관이 있었다면 메데파사에 매회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의 자리에 자기 라인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바벨론의 전임 정권에 있던, 전임 나라에 있던 그 사람이 또 총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이용권위원회, 기무사 총동원해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논문 이중계좌한 것은 없는지, 법카 유용한 것은 없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은 없는지, 자녀 아빠 찬스는 없는지 다 뒤져보는데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걸고 넘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다니엘을 못 잡겠다 싶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시고,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다. 왕의 위엄을 높이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는 왕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인장받지, 지금은 옥새입니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자,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이 조서, 한 달 동안 그 누구에도 절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라법이 됐으면 국법이 된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원망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한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 있었죠? 다니엘은 저 장소에서 저 시간에는 세상 없어도 기도한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았고 다니엘의 원수들도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평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회사에서 쫓겨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 가고 애들 학교에 퇴학당한다. 여러분, 평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일단 저 같아도 안 나올 거예요. 너 평생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아마 목숨 걸고 나와서는 꽤 많을 겁니다. 근데 평생이 아니에요.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다니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랫방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동안 기도 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원수가, 사단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 기도해. 기도하는데 한 달간만 하지 마. 폭삭소가사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 동창회 끝나고 기도해. 골프 모임 끝나고 그 다음에 묵상해도 돼. 근데 한 달 좀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제단의 불이 다 꺼져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먹습니다. 물이 중요해요, 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컵이었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뜻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뜻을 담을 수 있는 좋은 형식과 그릇이 없으면 뜻마저도 변질돼 버립니다. 집에 좋은 다이아몬드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 보석함이 뭐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은 없어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셧다운 됐습니다. 10명만 모여서 예배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한박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다가 드디어 셧다운이 풀어지고 다시 100명,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이라고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 교인들 20%에서 30%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9시, 11시, 1시
여러분 뭐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주일날이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당연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당연하게 주일날 그 시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이후에 코로나 끝난 이후에 알게 됐던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은 바이블 네임은 다니엘입니다. 전 다니엘이 참 좋아요.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예수 믿기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직장인들이 예수 믿기 편하겠습니까? 목사가 예수 믿기 편해요. 다 맞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입니다. 또 목사라고 해서 또 대접까지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내일 눈 뜨는 날, 목사는 월요일날 쉬기라도 하지. 여러분 월요일날 아침부터 또 바빌론 같은 세상 속으로 또 뛰어들어가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과 주님을 싫어하고 거역하는 바빌론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바빌론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의 담력과 야성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PPT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 다니엘 정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방법과 분량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까? 다니엘이 정해 준 겁니까? 다니엘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나는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이만큼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 장소와 시간과 분량은 다니엘이 정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 약속된 그 시간과 장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다니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많은 지혜를 주시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맞짱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은사와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 종교 껍데기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친정이 변화되어지고 시댁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직장이 뒤집어질 수 있는 사무엘과 니에미야 에스더와 여러분 다니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시간과 장소와 분량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어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 시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의 한 기간을 좀 모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면서 훈련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가성비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가성비와 같은 그러면서 한밭 DTS 여러분 올 가을에 15주밖에 안 되는 시간 많은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여러분 한 번쯤 내 인생에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여러분 그 날짜를 투자해서 훈련받을 때 그 훈련이 기초가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를 부러뜨린다. 다시 한번 시작.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가지를 부러뜨린다. 한 송이 한 송이 내리는 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10분, 15분, 20분 저녁에 여러분 그 장소와 시간 가운데 나가서 기도할 때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15분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시간들이 쌓일 때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여러분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가을에 15주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많은 시간 대가가 필요하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독려하실 때 자원함으로 차원하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생각한 그 놀라운 이상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지혜가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알아가고 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